보낸 편지.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안나 선교회 헌신예배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누구의 편지냐? 그리스도의 편지.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 편지가 무엇일까요? 국민 가수라고 일컬어지는 대중가수 패티킴이 부른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거기까지만.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헤매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다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낙엽이 쌓이는 날, 낙엽이 흩어진 날, 낙엽이 사라진 날, 여자가 아름다워요. 이 노래는 여러분도 잘 아는 고은 시인의 원래 곡에 이 웅유를 붙인 노래입니다. 가을엔 손편지가 기다려지는 계절이죠. 시대가 발전하면서 편지가 사라지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메일, 전자, 카톡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은 쉽고 간편하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지만 손으로 써서 전달해주는 그 편지가 주는 감동만 할 수가 없습니다. 손편지에는 그 편지를 쓴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저도 생일 같은 날 아이들에게 손편지를 받습니다. 옛날처럼 큰 장문의 편지는 아니지만 축하 카드에 조그맣게 몇 자 적어서 손편지가 오는데 그걸 읽어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읽혀지기 때문이죠. 학원에서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딸을 둔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기분 좋으면 자기 학원 선생님한테, 이 목사님 딸한테 편지를 보낸대요. 편지라고 해야 백지에다가 그냥 선생님의 특징을 잡아서 선생님 그림 하나 딱 그려놓고 거기다가 I love you 선생님, 선생님 예뻐요, 선생님 최고예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목사님 딸이 그것을 가지고 집에 와선 너무 기뻐하면서 자랑하면서 아빠 목사님한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 힘들지만 이런 맛 때문에 아이들 가르칠 보람이 나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학년일수록 유치부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어른들 고학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 아시죠? 훨씬 어렵습니다. 몇 배 힘듭니다. 근데 아이들의 그 마음이 담긴 손편지 하나가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딸아이가 보여준 그 그림을 살짝 옆에다 놓고 가면 슬그머니 이렇게 한번 바라본대요. 그럼 보면 가슴 한켠에 감동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전자매체가 발달해도 손편지가 주는 감동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서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본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이 예수님과 교회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감동을 주는 삶을 살면 세상도 감동해서 교회를 향한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이죠. 울지마 톤주로 잘 알려진 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인 남수단 출신의 존 마엔과 루벤과 토마스 타반 아콧, 이 두 사람이 제84회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그리고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저 고 이태석 신부가 우리들의 영적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이태석 신부가 자신들을 위해서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자기들도 이제 의사가 됐으니까 고국 수단으로 돌아가서 고 이태석 신부님처럼 헌신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태석 신부하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가슴 뭉클한 편지 아닙니까? 유명한 화가 도레가 저 유럽의 남부를 여행한 일이 있었는데 여행 중에 그만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국경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여권을 제시해야 통과할 수 있는데 잃어버렸으니 어떡해요? 그러자 이 도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나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까? 저 도레입니다. 당시의 도레는 유명한, 지금도 유명한 화가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모르는 것 같아. 나를 그냥 통과시켜 주세요. 제가 도레입니다. 그랬더니 이 공무원이 눈을 부라지면서 안 됩니다. 여기에 와서 뭐 자기가 이런저런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냥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 자꾸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이 공무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증명하십시오. 도래라고 하는 걸 증명하십시오. 왜? 이 출입국 관련 공무원이 도래를 처음 본 거거든요. 본 적도 없거든. 여기서 처음 본 거야. 그래서 종이하고 연필을 주면서 당신이 화가 도래라면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도래가 연필을 잡고 그림을 스케치했습니다. 지금 그 사무실에서 내다보는 바깥 풍경을 싹싹싹싹 그렸어요. 그러자 공무원이 그걸 보고 휘둥그레져 가지고 아이고 도래 화가님이 맞네요. 유명한 선생님이 맞네요. 확실합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통과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성품을 보고 입증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아무리 집사다, 나는 목사다, 장로다 주장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됨의 증명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구원받은 성도됨의 증명은 삶 속에,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낸 편지라고 했는데 어떤 편지가 되어야 되겠는가? 첫째, 마음씨 고운 편지가 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씨 고운 편지가 되자. 늘 말씀드립니다. 제 설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지 않습니다. 마음씨 고운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어떤 편지냐 하면 이 마음판에 쓴 편지라는 거예요. 이 편지는 목으로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다가 쓴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서 편지를 쓰셨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편지를 보내셨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씨를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성도들의 마음씨가 고약하면 우리 예수님이 욕을 잡수세요. 저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마음씨가 왜 저 모양이야? 저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 하는 말들이 맨날 좀 불평, 원만, 투쟁, 파괴, 그 절망적이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항상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긍정이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위로가 나오고 아멘 하면 좋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저 모양이야?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다 챙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욕먹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 안에 욕심을 깨끗이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십자가에서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물과 피와 내장, 거기 욕심, 자기, 에고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다 비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해야 돼. 그 사람의 존재와 가능성을 인정해서 긍정적으로 늘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구원할 만큼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구걸하는 거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맹인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태어난 인생이라면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생, 저주받아야 할 인생이란 뜻 아닙니까? 이 말을 그 속용된 거린이 옆에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당사자 얼마나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 말이겠습니까? 자기들은 마땅히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란 얘기 아닙니까? 저 거린이 저 부모의 죄 때문이니까 자기 때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겁니까? 자기는 가치 있는 인생이고 상대는 짐만 되는 인생이란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못된 마음이고 고약한 마음이고요, 왜곡된 인생관이고요, 저주받을 인생관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말에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비록 지금은 저주받은 것 같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이 말은 상대방에게 엄청 감격이 되고 격려와 소망이 되는 말이 아닐까요? 지금 제자들이 그 거린 소경을 보고서 한 말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거린 소경이 느끼는 마음의 상처,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그 말을 이 거린 소경이 들었다 이게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과 말로써 하나님 주신 가능성을 열지 못한 채 자기도 어둠과 파괴적인 삶을 살고
타인에게도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생각해서 선택해서 해라. 네가 말한 그대로 네가 심판을 받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의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고운 마음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름살이 늘어가고 백발이 허여져 가면서 좀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누가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편지가 되든, 이 편지는 성도를 말하는.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조금 어렵죠? 한 문장이 너무 기니까 연역적으로 말씀이 나눠져 가지고 딴 거 아니에요. 성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신뢰가 뭡니까? 믿음이죠. 믿고 맡기는 거죠. 믿고 따라가는 거죠. 왜?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까. 전부 아닙니까? 아멘? 이걸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믿다가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충성하다가 배신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를 시기하는 자들의 음모에 걸려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왕도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 신하들의 건에 사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임을 깨닫고 무척 괴로워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영조대왕이 사도세자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갇혀서 죽이게 했던 것처럼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런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괴롭지만, 그리고는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날이 밝기야 무섭게 그 다음날 새벽에 사자굴 앞에 찾아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어본 거예요. 아니, 사자굴 속에 며칠 동안 굶은 사자굴 속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순식간에 뼈도 못 추리고 다 죽거든요. 그런데 한밤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묻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아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것이다, 보여주실 거다 라고 믿음이 가니까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음이 가도록 평소에 다니엘은 믿음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 나왔죠.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자밥에 대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할 다니엘이 이렇게 우렁차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너무 놀라고 기뻐가지고 급히 다니엘을 여봐라 빨리 다니엘을 건져 올려라 그럽니다.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믿음이 다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다니엘을 사지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후에 왕이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이 일 후에 왕이 내린 조치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로 27절 여러분 두 눈 똑바로 뜨고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자 보십시오. 그 당사자들만 사자굴에 쳐놓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가족 자식들까지 다 집어넣는 내 한 사람의 신앙의 결단과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그 신하들만이 아니라 그 신하의 처자식을 같이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이거 지금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왕입니다. 이 왕이 지금 이렇게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천하위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처자식들까지 죄다 모조리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택과 결단을 잘 하셔야 돼요. 항상 함부로 오판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더 신뢰해서 더 높은 자리에 중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 친히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니엘이 믿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천하에 공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편지가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편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편지가 된 다니엘의 이후의 삶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두 왕조에 걸쳐서 형통한 삶을. 할렐루야. 아멘.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니엘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면 세상은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나 선교회 우리 백모님들, 우리 회원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명과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세상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삶의 내용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도 하지만은 반대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의 칼날이 날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일반 사람들이 편지를 주고받는 거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한 나라의 왕이 신하들에게 조서나 뭔가를 내릴 때에는요, 그거 귀합니다. 귀한 사람이 비서실장이라든가 특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된 편지로 그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자기도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